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린다고 들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또 대동교회 이동관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랑 이제 대동교회가 같은 대구 수성노회 동시찰 같은 이제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회나 시찰에 있으면은 이동관 목사님도 자주 뵙고 또 사회 보시는 사회로 섬겨주신 신덕수 장로님도 자주 배웠는데 뵐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로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성숙하신 귀한 목사님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덕수 장로님도 그렇고 다 키가 크시잖아요. 키 크시 아주 정말 멋지신 영국 신사처럼 품위가 있으시고 말씀 가운데 예의가 있으시고 볼 때마다 대구 분들 너무너무 멋있구나라는 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고요. 어떻게 동신교회에 오게 됐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성수 목사님 아시지요? 제 전임 목사님께서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권성수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장로교 교단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에 담임 목사가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동신교회에. 그때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섬겨주신 분이 이동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 7개월 동안이나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동관 목사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역 일정이 이제 많고 한데 우리 임시당회장으로 섬겨주신 이동관 목사님 교회에 간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쁘게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청년들 같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은 사실은 뭐 20, 30대 청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가 아니더라도 60대가 됐던 70세가 됐던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산책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맛있는 음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이 확고한 사람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잠깐 힘들어도 혹은 가는 중간에 잠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혹은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사실은 여러분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교향곡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모차르트 교향곡 10번이 좋습니까? 11번이 좋습니까? 뭐가 더 훌륭한 곡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의미가 없는 질문이 어떻게 모차르트의 교향곡 10번과 11번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나름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방향이 뭔지 모르니까 주변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영어로 peer pressure라고 하는데요. 친구에게서 느끼는 압박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엄친아라는 말 쓰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옆집 그 친구는 이번에 시험 100점이 몇 개인데 왜 너는 100점이 하나도 없냐라고 옆집 친구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험 성적부터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학벌을 비교하겠죠. 직장에 가면 연봉을 비교하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고 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 비교하고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 외모 비교하고 아이 공부 비교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고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동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시작점이 다르고 교회마다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를 1년 전과 비교하면 됩니다. 1년 전의 대동교회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큰 갈망과 은혜가 있는가? 우리 안에 더 큰 선교와 전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1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청년들에게 항상 이 얘기해요. 청년은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인데 청년의 시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유다 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절망적으로 살았습니다. 과연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성전이 없어졌는데 무슨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에서 아닥사스 왕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였는데 그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포로기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환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3차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하는 포로기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성벽의 역할이 있었는데 성벽은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바운더리 역할을 한 것이죠. 성벽은 물리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적인 또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뒤섞여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고대 사회의 술 맡은 관원은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는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잘 성공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어떤 계기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이제 비전을 청년들에게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청년들에게 비전이 중요하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더군다나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겠어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내 인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2, 3년 전에 그런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진태옥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진태옥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서울 패션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요. 88 서울 올림픽, 청년들 중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니폼을 디자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강남의 청담동에 가면 그분의 의류 매장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태옥 권사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권성수 목사님께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동신교회에서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한 거죠. 해외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제 아는 친구가 그 광고를 보고 저에게 동신교회 한번 장학생으로 지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동신교회 장학생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선정되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신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만남이 돼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 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도 더 이상 파송교회 후원이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았던 동신교회 연락을 드렸더니 한번 와서 설교를 해봐라 해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시작되어서 파송 선교사로 허입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 이렇게 후임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동신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쭉 히스토리를 보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동신교회를 만나게 된 게 결국 이 진태옥 권사님이란 분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동신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후임 목사로 결정된 이후에 진태옥 권사님께 인사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올해 나이가 89세이십니다. 이 중에 권사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딱 외모를 보고 있으면 정말 60대 초반 같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돌 그룹과 함께 재고 의류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를 출시하셨다고 합니다. 패션 사업을 통해서 환경보호 운동까지 하시고 있는 환경운동까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수영을 하신대요. 왔다 갔다를 10번을 하신대요. 아침마다. 89세신데 저도 한 2번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저보다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으십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비전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에 소망이 있고 활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무기력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0대 어르신이라도 비전이 있으면요 인생이 활기차고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이 없으면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평가 기준도 없고 내면의 어떤 혼란과 갈등만 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비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그거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했던 그런 감격과 흥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내 인생을 다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은 드림이고요. 비전은 비전. 꿈과 드림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꿈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어떤 영적인 부담감, 어떤 책임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요, 내 중심적으로, 내 흥미와 내 관심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2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첫 번째 청년은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서 전공을 정할 때에도 가장 편안하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을 택할 것이죠.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청년은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불치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같은 의대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과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직업이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한 일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잘 간직해서 그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비전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살아있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비전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실 오랜 시간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포들의 환난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금식 기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괜찮겠지. 이틀, 3일 그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요, 내 멀리 있는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 부담감을 그의 비전과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비전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성숙했다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고 경험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조그만한 비전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에 맞는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일을 비전으로 삼아서 평생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또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기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청년들도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시련의 아픔도 경험하고 헤어짐의 아픔도 경험하고 어른들도 어른대로 더 큰 고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고난의 난이도가 커지는 것 같죠. 그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요, 시야가 넓어지지 않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딱 그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다시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나의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길을 쭉 떠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안식처를 만나게 됩니다.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은 이제 딱 시야가 트인 곳이라서요, 지나왔던 일도 다 보이게 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천상의 도시도 보이게 됩니다. 아직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기쁨의 산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순례자는 내 인생을 영원한 관점, 초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요, 기쁨의 산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고난을 넘어왔는지 넓은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극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비전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 능력에 맞는 그 작은 일을 나의 비전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경험하는 것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야,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간증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또 동신교회를 알게 되고, 동신교회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다시 계승받아 사역하게 되었고, 또 올해 9월 달에 4차 로잔대회라고 세계 복음주의 가장 큰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 일을 또 준비하는 일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물론 그때는 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큰 청사진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좁은 시야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혹은 인류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근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른 응답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시험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저 문대원이라는 친구는 정말 운이 없구나, 재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떨어진 학교에 가서 공부한 내용들이 정작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루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다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봤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봤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그 예전에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청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너희가 멀리 떠나갔을지언정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말을 하자면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이 있고요, 궁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둘 다 기쁨이에요. 이 쾌락도 기쁨이고 궁극적인 기쁨도 기쁨인데, 즉각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다 보면 인생의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중독 사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수많은 중독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중독 현상 가만히 보시면요, 중독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쾌락을 느낍니다. 마약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아니라 쾌락을 느끼잖아요. 도박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느낍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님이 중독자들과 일반 사람들을 이제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했을 때요. 근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미래라고 했을 때 9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단기간적인 관점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의 그 기쁨과 쾌락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올바른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다 걸게 됩니다. 하지만 4년, 5년, 10년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궁극적인 기쁨, 지연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노라 볼코 박사는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된 뇌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뇌가 바로 중독에 빠진 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연된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올림픽 경주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보면은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세 나오는 것도 참 좋은데 평소에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영적으로 볼 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날 일찍 자야 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밤에 늦게까지 있겠죠. 또래들과 게임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밤 늦게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일찍 잘 수 있는 이 절제를 배운다면 그의 평생의 삶에 너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참 인생이 신기하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금 내가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왜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무엇을 뿌렸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뿌렸던 것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지금 열매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나는 하루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거둬들인 열매로 평가하지 않고 내가 뿌린 씨앗으로 하루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에도 많은 것들을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0대, 80대가 되어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도 그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축소시키지 말고 작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